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팔아넘길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나요? 혹은 당신이 배신자가 되어버린 그 순간의 죄책감을 기억하나요? 지금부터 1분 동안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신당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이 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지, 왜 배신이 그렇게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하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들어있거든요. 2000년 전 그 밤에 일어난 일은 오늘날 당신의 관계, 당신의 상처, 당신의 선택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이걸 놓치면 당신은 계속 배신의 아픔에 갇혀 살 거예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모든 유대인 가정은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때일까요? 십자가에 달릴 때예요.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게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걸요. 그래서 이 만찬이 특별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평화로운 장면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우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보여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배신당해도요. 부인당해도요. 버림받아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당시 문화에서 발 씻기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길을 걸으면 먼지와 오물이 발에 묻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어야 했는데 그 일을 가장 낮은 종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왕이 백성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거부했어요.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미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씻김을 받아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래요. 예수님의 씻김을 받아야 해요. 스스로 깨끗해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13장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극단에서 극단으로 갔죠.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부 씻어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베드로의 발도, 요한의 발도, 야고보의 발도요. 그리고 유다의 발도요.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걸요. 그런데도 그의 발을 씻기셨어요. 무릎 꿇고 수건을 두르고 정성스럽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당신은 할 수 있나요? 당신을 배신할 사람을 알면서도 그를 섬길 수 있나요? 당신에게 상처 줄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를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주변에도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사랑 없이 살지 않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심령이 괴로우셨대요. 제자 중 하나가 배신할 거라는 걸 말씀하실 때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요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아해하더라. 누구일까? 서로 쳐다봤어요. 의심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그에게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 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어요. 이건 사실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가장 좋은 부분을 주는 거였거든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의미심장해요. 영적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유다가 나간 그 순간이 정말 밤이었던 거예요.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배신당해도 부인당해도 버림받아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가 진행됐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유월절에 양을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요. 천국에서요.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더 구체적인 명령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성찬식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순간에도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제일 큰지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은 높은 자리를 추구해요. 권력을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큰 자가 섬기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3번이나요. 베드로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요? 절대 안 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마태복음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다고 기록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같은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 모두 도망갈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첫째, 진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던 것처럼요. 배신당해도요. 부인당해도요. 버림받아도요. 조건 없이요. 둘째, 진짜 섬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요.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넷째, 배신은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령이 괴로워하셨어요.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정말 아파요. 당신이 느끼는 그 아픔은 정상이에요. 다섯째, 마지막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주신 것처럼요.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여섯째, 어둠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밤으로 나간 것처럼요.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어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일곱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이게 제자의 표시예요. 여덟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그걸 상징해요. 우리 죄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홉째,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해요. 열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볼게요.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첫째,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해도 상처 줘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둘째,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세요. 상징적으로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세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셋째, 예수님의 씻김을 받으세요.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저를 씻어주세요라고 구하세요. 넷째, 배신의 아픔을 인정하세요. 아프다고 말하세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다섯째,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당신을 배신한 사람에게도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주신 것처럼요. 돌아올 문을 열어두세요. 여섯째, 어둠을 경계하세요. 조금씩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작은 타협이 큰 배신이 될 수 있어요. 일곱째, 서로 사랑하세요. 새 계명을 지키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사랑하세요. 여덟째, 성찬식을 소중히 여기세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아홉째,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베드로처럼 저는 절대 안 합니다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저는 약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세요. 열째,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열한째,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을 말씀하신 것처럼요. 천국에서의 재회를 기대하세요. 열두째, 겸손하세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툰 것처럼 되지 마세요.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가 되세요.
열셋째, 배신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유다를 위해 슬퍼하세요. 당신을 배신한 사람도 결국 고통받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열넷째, 언약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요. 당신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어요. 열다섯째, 오늘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처럼요. 식사는 교제예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모두 그 다락방에 있었어요. 어떤 날은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해요.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무너져요. 어떤 날은 유다처럼 배신자가 돼요.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불만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요. 어떤 날은 다른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고 다퉈요. 높은 자리를 추구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어떤 날은 요한처럼 예수님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우리는 모두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씻김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돌아왔어요. 다른 제자들도 도망갔지만 다시 모였어요. 유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돌아올 수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떤 제자인가요? 당신도 넘어졌을 수 있어요. 당신도 배신했을 수 있어요. 당신도 도망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세요. 당신의 발을 씻겨주시려고요. 당신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려고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려고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요. 당신 주변에 배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나요?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끝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배신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도록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배신당해도요. 부인당해도요. 버림받아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배신의 아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끝까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체성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고 밖으로 나갔어요. 감람산으로요. 거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그 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실 거예요. 땀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하실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요. 그 기도 속에는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진짜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어요.
제자들은 잠들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요. 그리고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올 거예요. 입맞춤으로 배신할 거예요. 그 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